존재 가치와 소유 가치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인사하고 할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존재 가치와 소유 가치라는 그 제목이어서 존재 가치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당신 덕분에 살맛이 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제가 주민교회 십자가를 보고서 지난주에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 제 옆에서 보니까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보면서 오늘 주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그 얘기를 하고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그 교회 중에 하나인데, 제가 전에 직업이 총회에서 국내 선교부, 그러니까 국내 이제 교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의평화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 교회 문제들을 치리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총회 직원이다 보니까 많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제 대전에 있는 반석이에 세운 교회라는 교회를 제가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반석이에 세운 교회를 그 건축을 했다고 해서 갔는데, 이 뒤에가요 유리로 되어 있었어요. 그 실내에는 십자가가 없고 유리 바깥에, 그러니까 실외죠. 이 바깥에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실내에는 없고 실외에만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강대상 정면이 유리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건축하셨어요? 했더니, 다른 기술적인 교회 건축은 전문가가 했지만 여기는 목사님 당신이 직접 디자인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서 비와 바람과 눈, 춥고 더운 걸 그대로 맞으면서 우리 세상에 함께 하신다. 그래서 교인들이 겨울에 막 추울 때 우리는 따뜻한 실내에서 예배를 편한 의자에서 드리는데, 십자가는 유리로 돼 있어서 눈 많고 바람에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비 올 땐 비 맞고, 실제로 예수님은 그렇게 사시고 우리랑 하실 테니까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비와 바람과 눈, 추운 그리고 더운 곳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상징적인 의미, 그것 때문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오늘 주민교회 설교에서 보통 우리 십자가라면 위에 이렇게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게 있잖아요. 그 머리 되는 부분을 이렇게 생략하고 저런 디자인에서도 많은 또 은혜가 되는 것 같아서 그 반석에 세운 교회 그 십자가 이야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율법이 이제 우리 삶에 이제 들어오면서 아주 묘한 말을 성경에서 하나 하는 게 있어요.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고 나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보통 우리가 죄 속에 은혜가 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자, 그러면 죄 속에 은혜가 있으니까 은혜를 입으려면 죄를 지어야 되겠죠, 일부러? 무슨 말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죄 속에 은혜가 있다라는 말은, 죄를 지은 사람은 우리 앞에 있는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 죄송해요. 제가 욕심의 눈이 멀어서 제 미움 때문에, 제 개인적인 아집 때문에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다른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하고 회개할 때 주님께서 아들아 딸아 괜찮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 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대속하셨다라는 걸 그때서 알기 때문에, 일부러 은혜를 느끼기 위해서 죄를 지으란 뜻은 아니라 죄에 대한 자각, 회개, 반성 때문에 은혜가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저 친구의 죄 때문에, 저 친구가 나를 미워해서 나는 괜히 상처를 입잖아요. 나는 내가 죄를 짓진 않았지만 저 친구가 나를 괜히 미워하고 따돌려서 내가 상처를 입었는데, 왜 그 죄 속에 내가 은혜를 입냐면, 주님이 70번에 7번도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주님은 나의 모든 다 허물을 용서하셨는데 나는 왜 용서가 안 될까요? 하고 나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우리 주님의 기도처럼 주님이 용서한 것 같이 나도 용서하게 해달라고 하고 용서하려고 발버둥 치다가 용서의 주님을 알게 돼서 은혜를 받는다는 말씀이죠. 반석에 세운 교회 십자가와 주민교회 십자가, 이 십자가는 괜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누군가는 죄를 짓고 누군가는 죄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신앙 공동체는 좋은 일을 하려고 뜻은 좋게 출발했지만 우리 누구나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는 주님이 머리이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손발이고 몸이라는 거예요. 내 주님이 머리가 아니시라면 내 뜻대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합치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내가 주님 앞에 용서하겠다고 다짐하는 이 교회에 주님의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죄의 문제, 우리의 문제를 먼저 우리 마음속에 먼저 다짐하고 시작하려고 하는 것은 어느 공동체나 심지어 가족도 서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짜증나고 힘듭니다. 그것을 견뎌내기 위해서 주님이 머리 되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서로의 생각과 서로의 마음을 모으려고 하는 거지 어느 공동체나 다툼과 분쟁이 없을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고 나서 주민교회가 어려운 상황이 됐던 부분을 조금 들었습니다. 세부적인 이야기는 듣지 않았지만 목사님이 오셔서 1년 목회하시다가 그만두고 가셨다는 것,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에 아픔이 저도 오더라고요. 자세히 몰랐던 이야기였고, 또 하나는 이 교회 40주년, 진짜 광야에 40년을 떠돌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께서 40일 단식을 하시고 본격적인 하나님 나라 사역을 했던 것처럼 이제 40년 주민교회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주민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담임 목사님께서 갑자기 그만두게 되셨을 때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 그리고 그걸 보는 시선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을까? 그래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사탄이 하는 짓이 있습니다. 우리를 분열시키는 겁니다. 목사님이 나가신 건 안타깝고 아픈 일이지만 누구 때문에 라고 하는 순간 우리의 존재 가치는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수록 우리 주민 공동체를 다시 세우려고 하는 건 왜 주님께서 이러한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우리가 어떻게 단단해지고 우리가 어떻게 다시 교회를 이 땅에서 주민교회를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가려고 하다가 그 제자들을 뽑는 과정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비슷한 맥락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밤새도록 베드로가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낙담해서 포기하자고 딱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야, 깊은 데 가서 좀 그물 던져봐.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 마태복음 오늘 4장 말씀의 배경은 어부들이 물고기 하나도 잡지 못하고 지쳐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오늘 본문은 출발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 성경책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잠깐.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잠깐 다시 보면요. 거기에 보면 21절을 보면 요한과 야고보는 그물이 헤어질 대로 헤어져가지고 망가진 그물을 깁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묘사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 중에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고 있었어요. 어부로서 지금 자기 직업적인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거죠. 그 두 18절과 21절 본문 사이를 좀 왔다 갔다 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와 그물을 깁고 있던 요한, 이 두 사람을 오늘 설교의
주인공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선 제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 이 세 사람을 주인공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제자를 삼고 존재 가치와 사용 가치를 어떻게 하셨나 이걸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 우리가 그랬잖아요. 늘 알고 있는 거. 사람을 낚는 어부. 너 이제 물고기 낚지 말고 사람을 낚아라. 어부는 어부인데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하고 이제 제자를 삼으셨어요. 베드로가 제자가 된 후에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죠. 주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야, 넌 교회, 너는 반석이 될 거야. 이렇게 이제 칭찬해 주시면서 너나 사랑하니 사랑하니 할 때 3번 사랑한다고 고백하다가 깨닫고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여라. 이제 나에 대해서 시선을 이웃으로 돌려라 하고 양을 먹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웃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라. 이렇게 이제 소명, 목회적 소명과 천국의 열쇠도 줍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보면 제자 사역의 시작, 그 다음에 교회의 시작, 천국 열쇠, 천국의 시작, 전부 시작하는 일에 베드로는 쓰였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제가 볼 때 이렇게 설교를 잘할 것 같고 논리적이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한 번에 영혼 구원하는 그런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많은 경우에 성경에서 보면 베드로는 어떤 일을 촉발시키고 시작하고 버리고 일을 만들고 터뜨리고 전도자의 기질을 타고났습니다.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딸려오듯이 베드로가 복음 사역을 하면 그냥 사람들이 영원히 그냥 구세주를 믿는다고 딸려옵니다. 베드로의 이런 좋은 장점, 시작이 열쇠인 베드로, 그 베드로에는 어떤 단점이 그럼 있었을까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오늘 이 말씀도 읽진 않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고 나서 금방 주님의 사역,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주님이 걸어가실 길 얘기하니까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걸림돌 되는 날 걸림돌이 되게 한다고 하면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 갑자기 금방 교회의 시작이고 천국의 열쇠까지 주고 반석이라고 그랬던 예수님의 칭찬은 온데간데 없고 갑자기 사탄이라고 이런 엄청난 이제 비판도 듣죠. 또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니네들이 나 다 버릴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다. 심지어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라고 해놓고 이제 또 3번 주님을 부인하게 되죠. 또 예수님이 야, 내가 좀 사역이 힘들어서 새벽 기도회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같이 기도하러 가자 하니까 그러니까 깨어있으라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네 해놓고 이제 새벽 기도에 못 나가고 잠을 자고 분명히 베드로는 마음은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나랑 같이 새벽 기도회 하자 할 때 정말 자기는 가려고 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죠.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해서 이제 못 가는 이런 스타일.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어떤 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내리치기도 하죠. 굉장히 용감해요. 목숨 걸고 한 행동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에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어떤 여종이 저 사람이 예수님이랑 같이 다닌 제자 같아요 라고 하니까 나 예수 누군지 몰라요 하고 이렇게 배반하는 용감하기도 한데 비겁하기도 한 이런 그럼 어느 게 진짜 베드로의 모습일까요? 천국의 열쇠를 쥐고 사람을 낚는 어부 그게 진짜 베드로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덮어놓고 네 하고 말부터 앞서다가 뒷감당을 못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진짜 모습일까요? 어느 쪽일까요? 둘 다입니다. 베드로의 성격은 직선적입니다. 뭐 꾀를 부려 절충한다든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죠. 감정이 앞서지만 솔직한 사람이에요. 어떤 일이 옳다면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어떤 예수라는 작자가 나타나가지고 야, 날 따라라. 어부 때려쳐. 집도 버려. 가정도 버려. 네 하고 나서는 어떤 일을 옳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생업도 던지는 그런 사람. 아주 진취적이고 시작하기에 좋은 성격이죠.
과감하고 솔직하고, 그런데 그 일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차분하게 성실하게 이성적으로 하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거죠. 시작하기에 좋은 그 베드로를 예수님은 그러나 쓰셨습니다. 부족한 면이 있지만 그 점,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베드로는 아주 좋은 장점을 갖고 있다 생각해서 주님께서는 첫 번째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럼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워낙 바울 자체가 성경에 16권을 썼기 때문에 어느 본문을 택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따로 본문은 택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베드로는 어떤 일을 시작하기에 좋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어떤 일을 시작한 후에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완성하는데 아주 탁월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체계적으로 아픈 교회, 시작하는 교회 잘 정리해서 건물을 짓듯이. 근데 우연일까요? 바울의 원래 직업은 장막을 짓는 직업이었어요. 건축가였죠. 원래 직업이. 자기는 건축, 장막을 지으면서 교회나 체계적으로 일이 돌아가려면 어떤 순서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부부와도 장막을 짓기도 했죠. 실제로. 그래서 돈도 벌었죠. 그렇게 바울은 그런 삶에서의, 이 땅에서의 능력과 그 직업적 자기 강점을 선교를 전할 때도 바로 활용했습니다. 바울은 베드로처럼 말이 앞선 사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말은 어눌했습니다. 그러나 신중하고 논리적이고 미래를 내다보며 체계적으로 전도 여행을 했죠. 우리 바울이 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사실 유심히 보면 그렇게 체계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 2000년 전에 어떻게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던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주의 제자가 되겠다고 다짐한 순간 어떻게 이렇게 복음 전도에 탁월할까? 정말 그는 이성적이고 정말 탁월한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너무너무 냉철하다 못해 차가웠어요. 사도행전 15장 36절 이하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마가가 복음 전도하다가 좀 지쳐가지고 다락방에 가서 이제 파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잠깐 쉬려고 이제 딴짓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약간 이탈하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힘들 때는 맨날 가던 집회도 못 가게 되고 맨날 하던 일도 때려치고 그냥 어디로 좀 사라져 버리고 싶은 것처럼 마가도 힘들었으니까. 그리고 이 마가의 존재 기반이 약간 그러니까 인텔리, 어떻게 보면 조금은 다른 사람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좀 약한 부분도 있었겠죠. 아무튼 마가가 그런 과정에서 선교를 잠깐 접고 딴짓을 할 때 바울이 엄청 화를 냅니다. 마가는 데려가지 말자.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가, 선교 동역자인 바나바가 그러지 말고 실수 덮어주자. 다음엔 잘할 거다. 그렇게 이제, 근데 실제로 이 바나바는요, 사실은 바울보다 훨씬 훌륭한 전도자였어요. 그 당시 시대에는 바나바가 훨씬 더 유력한 제자였거든요. 그런데 바울을 존중했어요. 바울의 그 체계적이고 놀라운 그의 선교 전략에 아주 감동을 받아서 바나바는 거꾸로 바울을 돕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원래 더 선배인데 후배가 돼서 도왔었거든요. 근데 정 안 되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 당신이 그렇게 말해서 내가 난 데려갈 수 없고 그러면 우리 따로 선교합시다. 나는 신라를 데려갈 테니까 당신이 그럼 마가를 데리고 가십시오. 결국은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선교여행을 따로 가고 바울은 버리고 갑니다. 못 따라오면 주님의 선교사에게 얼마나 힘들고 고되고 중요한 일인데 그 정도의 의지도 없이 박약한 거라면 나는 못해. 굉장히 강한 의지까지는 맞지만 너무 냉철하고 차가운 성격의 소유자였죠.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으로 있었던 21절 때 요한, 제가 아까 성경책을 같이 봤죠. 그물을 깁는 자. 신약 성경에 보면 요한은요, 교회 선교 초기에 아무 일 하는 게 등장하질 않아요. 바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부터 요한을 쓰십니다. 요한은 베드로처럼 시작할 때도 막 뭐 대단한 게 없었고 바울처럼 어떤 선교 여행이 치열하게 전개될 때도 요한은 별로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은 그가 제자로 뽑힐 때 상황과 똑같은 시점에서 등장합니다. 어떤 상황이냐 하면
그물을 우리가 언제 깊습니까? 어부가 물고기를 얻으려고 해서 끌어당기다 보면 뭐 이제 기스도 나고 배에 긁히기도 하고 또 너무 많은 물고기 잡으면 이제 끊어지잖아요. 중간중간이. 그걸 깁는 역할. 요한은 다시 말해서 베드로와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고 그 무지막지하게 영혼들을 구원사역 복음으로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왜 일하다 보면 상처받잖아요. 상처받은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사랑하라, 우리 첫사랑을 회복하자 하고 어루만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꿰맸던 거죠. 요한은 선교의 과정, 치열한 선교 과정에서 지치고 파손되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제가 서울 북로에서 부목사를 하던 시절에 청년연합회에서 저한테 설교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야, 청년의 학생도 아니고 교회에서 청년회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냐. 그러다 보면 증발할 수 있어. 우리가 그렇게 힘들다 지쳐가지고 잠깐 딴짓하고 잠깐 실수하는 거 그거 덮어주지 않으면 청년 공동체 지속 가능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설교를 했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왜 그럴까요? 다 지쳐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그러더랍니다. 요한 같다고. 제가 그때 성경 말씀을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성경의 인물로 대입을 해서 나는 어떤 사람일까 하고 보면서 요한이 제 눈에 들어왔고 요한이 그물을 깁는다는 것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몰라요. 서로 사랑해야만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한 그 요한의 사랑에 대한 그 신앙 고백. 운이 아닙니다. 고기를 낳기 위해 쌀가 빠지고 헤어져서 상처 퍼진 그물을 다시 고치고 회복시키는 것. 선교에 치열하게 할 땐 모르지만 선교가 한 단계 치열하게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옳은 일이라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훌륭한 일을 했지만 그래도 상처받고 다치고 헤어진 가슴이 있다는 걸 요한은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 원래의 상태로 복원시키는 것, 바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첫사랑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한다. 예수님을 믿었던 그 감격, 선교했을 때 영원히 우리에게 들어왔던 그 감격, 그 잊지 말고 지금 지친 거 당연하다. 그럴 수밖에 없다. 이해하고 싸매주고 고쳐준 역할을 요한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선 다양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좀 덤벙덤벙해도 베드로같이 시작할 때 네, 할게요 하고 뭔가 치고 나와서 처음 시작을 화끈하게 열어줄 사람이 필요하고 그 사람이 좀 덤벙돼서 일이 체계적으로 안 될지 모르니까 차갑긴 해도 바울같이 체계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일에 치이고 사람에 치일 때 요한처럼 따뜻하게 우리를 안아주고 감싸주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를 삼으시면서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이십니까? 베드로입니까? 바울입니까? 요한입니까? 크게 성격으로 보면 그 세 성격으로 제가 나눈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강점, 단점보다 강점을 사용했다는 말을 우리 사회도 똑같이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 영어 실력이 좋다. 그럼 제 영어 실력을 통한 강점. 내가 컴퓨터 실력이 좋다. 컴퓨터 실력을 통한 강점으로 직업을. 내가 친화력이 좋아서 영업을 잘한다. 그럼 영업에서 내가 기술이 좋고 손재주가 좋다. 그럼 노동에서. 언뜻 보면 이 사회랑 주님이 하시는 방법이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우리 사회는 사용 가치, 즉 다시 말해서 나를 이용할 가치가 떨어지면 가차없이 버립니다. 그러면서 존재 가치까지 말살하죠. 아주 그럴듯하게 이 사회는 이렇게 말하죠.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나의 사용 가치가 닿으면 우리 보고 물러나라고 하죠. 효율성이라는 말, 그건 경쟁을 시키겠다는 거고 경쟁을 시킨다는 말은 누군가 탈락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교회 일을 경쟁으로 합니까? 내 뜻대로 안 되고 네 뜻대로 되면 나는 탈락입니까? 탈락된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교회 안에서 경쟁한다고 하면 이제 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착해도 같은 직장에서 승진을 위해선 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좋은 방법 알려주지 않습니다. 노하우. 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동지가 아니고 적이라는 말, 그 말은 함께 아파하지 않고 함께 기뻐하지 않고 제가 잘 되면 내가 아프고 제가 안 되면 기쁘는 이런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강점, 우리의 사용가치, 시작하기에 좋고 체계적이고 또 요한처럼 잘 싸매고 이런 사용가치를 들어 쓰긴 하지만 내 사용가치보다 우리의 원래의 본질인 존재가치에 더 하나님은 우리를 관심 있게 사용하십니다. 달란트가 그 비유에 있습니다. 1달란트부터 5달란트까지. 우리 사회는 5달란트가 능력자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할 때 1달란트 네가 네 재능을 하나님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고 땅에 묻으면 죄가 되는 거지. 1달란트 사용 밖에 안 되는 사람이 1달란트를 남겼으면 뭐라고 하지 않았을 거죠. 쉽게 생각해 봅시다.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 아기는 하는 일이 뭐죠? 밥만 먹고 똥만 쌉니다. 식충이죠. 근데 우리가 식충이라고 합니까? 먹고 싸는데 똥을 보고도 기뻐해요. 왜 그렇습니까? 아기는 지금은 존재 가치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죠. 노인이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젊은 청춘을 다 바쳐서 자기가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거 안 입고 헌금하고 섬기고 해서 교회를 이만큼 만들었어요. 이제 권사님이 나이가 들어서 어디 집회를 갈 수 있나, 남을 아무것도 못하죠. 그래서 사용가치가 다해서 우리가 권사님 이제 교회 나오지 마세요. 헌금도 못하고 이렇게 합니까? 교회는 안 그래요. 왜요? 존재가치로 충분하니까. 권사님이 살아계셔서 이 교회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아이가 교회에 와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천방지축 뛰어다녀도 이 아이가 교회에서 노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교회에서는 그를 인정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가치 때문에 필요로 하신 게 아니거든요. 이용하려고 하나님은 만약에 우리를 이용하려고 했으면 우리를 굳이 들어 사용하지 않아요. 본인이 창세기에서 세상을 창조한 것처럼 다 하셨을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는 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돌아봅시다.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지체라는 건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손발이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몸 각각, 우리는 각각 부분인데 우리는 각각 치러야 할 대가가 있어요. 발이, 난 왜 발이야? 나도 손대고 싶어. 발의 비전이 손대는 게 아니에요. 손이 되고 싶은데 손이 안 되니까 좌절해. 그럼 우린 걷지를 못하는 거죠. 교회는 5달란트 가진 사람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요. 1달란트 가진 사람이 자기 능력을 포기하고 땅에 묻어둬서 그게 암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5달란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봅시다. 눈, 코, 입, 손, 발 중요합니다. 그러나 손톱, 발톱, 눈꺼풀, 심지어 맹장까지도 중요합니다. 제가 맹장 수술을 한 7, 8년 전에 했습니다. 맹장 아무 쓸모 없지만 이게 급성으로 터지지만 않아도 내 몸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맹장 수술을 급성으로 제가 쓰러져 보니까 까뜩하면 죽는 거였거든요. 출장 가기 전에 맹장이 터졌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아프다고 떼굴떼굴 구른다고 요새 누가 도와줘요? 안 도와주는데 어떤 여성이 저를 보더니 왜 그러시냐고 해서 모르겠다고. 근데 급성 맹장이 터졌는데 저를 그때 고대병원 근처에 저를 입원시켜서 제가 급성 맹장으로 위험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쓸모없는 맹장도 건강하게 있어만 줘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몸은 기능이 많고 재능이 많고 그런 지체도 있지만 아무 능력 쓸모없는 것 같지만 그냥 있어만 줘도 돕는 지체가 있습니다. 사용 가치가 없어도 존재 가치로 충분하다는 거죠. 본래 남녀가 다르듯이 다른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예요. 가족끼리도 부부가 돼서도 싸워서 이혼도 하는 건데
우리가 다르게 살고 다른 신앙 가지고 다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란 이유로 어떻게 다 하나가 되겠어요?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주님의 뜻이니까. 내가 저 인간을 보면 믿지만 주님의 뜻이니까 내가 합니다. 내가 똥구멍으로서 똥을 배출하지 않으면 주님의 몸이 병드니까 내가 더럽지만 내가 똥을 분출합니다 하고 학문은 학문의 역할을 하는 거죠. 나는 왜 맨날 더러운 역할에 나 안에 하고 똥을 내보내지 않으면 이 안에 똥이 차서 죽어요. 가스에. 교회는 베드로 같은 분, 바울 같은 분, 요한 같은 분이 꼭 있습니다. 일의 스타일이 그래서 다릅니다. 다르다 보니 그것이 때로는 분열처럼 보이기도 하고 싸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세 제자가 다 필요해서 쓰셨어요. 지금 이 주민교회는 다 필요합니다. 어느 누구 하나도 열외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 그걸 마음속에 새기면서 주민교회를 위해서 내가 눈꺼풀이든 손톱이든 손이든 발이든 내 역할에 묻어두지 않고 내 달란트를 주님의 일을 위해서 쓰시는 우리 주민교회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4장 2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서 지키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주민공동체로 불러주셔서 저희가 주의를 하는데 이제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의 사역이 언제나 순풍에 돛달듯 그렇게 좋게만 가지 않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우리가 더욱더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께서 이 우리 동지를, 우리의 교우들을, 우리의 성도들을 어떻게 쓰시는지 생각하면서 내가 함께 협력하며 교회의 목적인 연합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사용가치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우리 주민교회 모든 지체들입니다. 우리 지체들 모두 건강하게 주님의 일을 잘 마무리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이 어려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주민교회를 사랑하셔서 주민교회가 주님의 올바른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